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위에 또 여러분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하이 패밀리 송기론 목사님이 하는 가정상 연구소를 한 10년 이상 계속 후원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송기론 목사님은 이렇게 귀한 분으로 또 한국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그분이 언젠가 이렇게 그 회원들에게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배고파서 울었고 서러워서 울었다. 외로워서 울었다. 내 신음소리에 울고 또 울었다. 세상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맞다. 몰라주니까 리더가 된 것이다. 리더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는가. 내 마음을 이미 알았더라면 그가 리더가 되었거니 그도 아니라면 내 마음에 리더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 나는 배웠다. 때로 짜릿짠 소름의 눈물이 내 삶의 평형소가 된다는 것을 그런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듯한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 목사 드림. 그래서 이분이 죽으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했나.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편지를 썼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제 편지가 전국에다 공개가 된 거예요. 또 이제 대전 동산교 오정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길래 내가 그렇게 공개될 줄 알았더라면 좀 이렇게 잘 쓸 텐데 약간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랬어요. 지난주에 온 메시지에 또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주일 아침 문자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저희 청량교회 막내 집사였습니다. 목사님, 악마의 부름에 저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하게 싸웠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아무래도 목사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예배를 못 온다는 문자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아니야, 허들 경기의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거야. 잘했어. 얼른 일어서.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이지. 포기하고 싶은 자신의 패배의식과 맞서 싸운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 되는 거야.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 꼬린 지점에서의 둘의 입장을 기다리며. 근데 끝내 둘은 마지막 시간에 그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런 메시지로 응원가를 보내주었습니다. 14세기 중엽 흑사병에 창궐하여 무수한 인명을 빼앗아 갈 때였습니다. 노리치의 줄리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되고 잘되어 만사가 형통하리라. 주께서는 너희가 거센 비바람에 시달리지 말고 추구하지 말며 병에 걸리지 말라고 이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굴복하지 말라고 이르셨느니라. 굴복하느냐 극복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글을 보냈답니다. 그냥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의와 죄악과 싸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고 고발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또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것을 아시고도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한 회당으로 예수님은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마침 손 마른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손이 오그라진 그런 사람을, 펴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어떻게 올무에 걸릴까 할 심산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하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양이 귀합니까? 다른 집 사람이 더 귀합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내 돈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구덩이에서 나무를 내려가지고 양을 올라오게 하는 것은 안식일에 가능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안식일의 규정, 안식일의 관습법을 전부 다 자기 편리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기를 사람이 귀하다고 말하지만은 막상 내 돈과 그 다음에 내 가정에서는 사람이 귀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내 돈하고는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꼭 집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12절 말씀하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로스란 말인데 그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사업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구원이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부 많이 한 것, 돈 많은 것도 귀하지만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 마른 자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오그라든 사람의 손이 펴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 손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거친 손이 되었습니다. 병든 손이 되었습니다. 오그라든 손이 되었습니다. 때무는 손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손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손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이 병원에 가면 나을까, 저 병원에 가면 나을까 뛰어다니지 말고 주님께 손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목사님은 병원에 안 가십니까? 저도 병원에 다닙니다. 저도 병원 신세를 지고 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생명과 나의 삶이 그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의사도 병원도 하나님이 내신 것이니 하나님이 병원에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약을 먹으라 하면 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의사를 축복합니다.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건양대학교 류마티스 내과에 가는데 그 정청일 교수님, 제가 가면 의자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한 번도 제가 그분에게 진료를 받고 그분에게 약을 다 먹고 있지만은 저에게 뭐 하시는 분이냐, 직업이 뭐냐 물어본 적이 없길래 제가 언젠가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있는 좋은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한 복음이 있는 책을 선물했으니까 아마 목사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갈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인 나에게 물어봅니다. 이번에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약은 몇 개월치를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머리 이렇게 비듬 생겨가지고 약을 갔더니 외국 간다고 했더니 약을 한 달치 이상은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요. 여러분, 약은 1년치를 줄 수도 있고 5개월치를 줄 의사 마음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에 줘요. 3개월치 주세요. 3개월치 준다. 보통 3개월치를 다 갖고 다녀요. 물어보면 저는 다 그분에게 맡깁니다. 의사가 자신의 고난을 환자에게 맡기는데 그 환자는 다 의사에게 또 맡겨야죠. 모든 고난을 위임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다 아멘이지만은 그냥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한 것을 진실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 마른 자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14절 말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까? 자기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걸 못하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마음이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해져서 강팍하고 완악하고 성질급하고 싸나운 자기만 아는 남편을 주님처럼 존중히 대하고 막 섬겨주니까 오히려 나를 깔보고 나를 우습게 보고 내 신앙을 약점 잡고 살아가는 그런 못된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고 집을 나가 방황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마음 잡고 회복이 되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부모님 뒤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교회는 가냐고 교회 못 가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바람을 핍니까? 헛된 데를 다닙니까? 돈을 함부로 씁니까? 그래, 잘해보려고 해도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점으로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새롭게 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죽여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행복 아카데미 하는데 지난주 배운 과목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도 생명 살리는 운동에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면은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 명예가 세워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러려면은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싸우다가 교회를 분쟁시키고 교회가 싸우고 법정에 소송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쓰린 줄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했는데,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다가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우리를 재판해 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 일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휴전협 등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그런 논의를 하셨으면은 일단 그런 합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민족이 이제 좋은 길로 나가는가 보다, 희망적인 일이 생기나 보다라고 좋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당수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많은 걱정을 하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김정은이한테 말려 들어갈 바가 걱정이다. 기도하면 맨 그 기도만 해요. 다 위장된 평화전술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어떤 누구도 남북 정상이 만났다고 해서 금방 남북 간의 평화적 왕래가 실현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금방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노력과 또 기다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과 이런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김정은이의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르죠. 그 속셈을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손익분기점으로 생각해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복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은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바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18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이유는 심판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길에서 사람들에게 외치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소문이 계속 퍼져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대륙을 지나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소리 없이 퍼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구안치지 않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갈대라고 하는 것은 우람한 나무가 아닙니다. 갈대는 무슨 큰 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갈대는 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누가 밟으면 부러집니다. 작은 짐승이 지나가도 꺾여집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옛날 우리 시골 살 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에 그 석유가 떨어질 때에 그 가물가물가물하는 걸 보면은 누가 혹 불면 통 만지면 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했다는 말은, 상한 갈대라는 말은 멍들었다, 상처가 났다, 꺾였다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제 그 말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속에 남모르는 상처와 질병들이 있고, 여러분 돈 많고 공부 많이 해서 괜히 넥타이 차고 다니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 많은 사연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걸 봅니다. 세상에 사연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은 제 아랫집에 친구의 정균애라고 친구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와서 애들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형제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식에게 배반당한 아픔을 추스리지 못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하늘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지만은 오해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고 질병, 이별, 관계단절, 외로움, 고독함 등으로 심령이 깨어지고 육체는 상하고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이 상처들 때문에 불안하고 외롭고 열등감, 어떤 우월감에 막 자기를 가누지 못하고 우울증, 의심, 불신, 원망 이런 게 생겨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해요. 성가대원들은 여러분 성악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잘합니까? 기도하고 해야 되죠. 오늘 많이 빠졌네 보니까. 사정에서 빠졌어요. 오늘 어머니 일주기 추도식 때문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는 압니다만은. 저희 아들 오경환이가 목사 안들을 받고 달라스 영락장로교회에서 청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 형제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청년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여놓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갑작스럽게 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청년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면서 슬퍼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너는 가야 된다. 그까지 미국에 못 들어오면 어떠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야지.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주지 못한 자신이 많이 자책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 아들 얘기는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지라도 마땅히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자기를 참 슬퍼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세상을 떠나셨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아들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세월호 사주기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소리 했어요. 세월호, 또 세월호야, 또 세월호.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또 그게 무슨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에 우리들의 죄악이고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일이죠. 그 어린 자식을 그 물속에 수상시킨 그 엄마 아빠들은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처들을 다만은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사교예요. 주님은 끝까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다 같이요.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다가 내동댕이 쳐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손에는 전부 다 돌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원래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명령하시 우리 보고 돌을 던져 치라고. 그들은 다 경황된 마음으로 핏발이 서린 눈으로 예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영락없는 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둘러보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자를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다 돌을 던져놓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지만 상한 갈대 앞에서는 마음껏 우월감을 느끼고 자존심을 높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고 저주를 받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사실은 다 똑같이 망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는 사람들 있어요. 나는 그분의 메마른 입술이 열리고 메마른 심령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안아서 소망이 없던 그 여인을 그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보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저런 내국놈 같은 놈, 돈만 하는 놈, 저런 나쁜 놈, 우리 동네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놈.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사귀었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를 찾아오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어요. 제 동생은 장로인데 우리 동생이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믿음이 막 얼마나 좋아졌는지 매일 카톡에다가 우리한테 막 묵상을 보내. 계속. 그 전에 건강할 때는 낚시광이에요. 낚시광. 낚시를 참 좋아해요. 주일도 빼먹고 낚시하거든요. 지금 몸이 죽을 병은 아니지만은 몸이 약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네. 참 그것도 귀하지만 저는 참 은혜가 감사한 것이 우리 동생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긴 했지만 젊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젊어서 몽해를 메는 것이 좋으니 말씀했으니 여러분 한 달이라도 젊은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공해요. 저 뒤에도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예, 그래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영광 누리고 못되고 멋지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을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서 죽었어요. 어머니의 죽음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한 나라를 보내다가 동경의 신주쿠역에서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살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남은 것은 이 팔과 세 개의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조주스러워서 수면제를 모아서 다시 완벽한 자살을 기도하였지만은 또 실패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희망인데 죽음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이 어린 소녀는 너무나 고통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어느 날부터 계속 예수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워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다. 그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처음으로 성경을 퍼서 읽었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면 누구든지 그동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삶의 희망과 용기가 샘솟고 자기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새로운 삶에 다시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세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간증한 책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그는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다하라 요네꿀을 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도 요리와 청소와 모든 살림을 열심히 하면서 절망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몸을 보여주며 말한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알았겠지만,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황홀한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다 끝났는데 제가 새벽에, 저는 주일날 새벽에는 길게 기도를 못 하잖아요. 1시간밖에는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새벽엔 다른 거 기도하는,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설교 준비를 잘못했구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물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상한 갈 때가 누군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군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는데 가다가 쓰러지고 14번 쓰러졌습니다. 주님이. 저는 그걸 2번 가봤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은 쓰러지면 안 돼요. 다시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야 돼요. 쓰러지면 또 일어나. 어떻게든지 갈보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는데, 그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그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찬송을 준비했는데, 이 찬송을 할 게 아니고 349장 일부 예배 때는 그 찬송을 했어요. 끝까지 싸우며 나간다. 싸우리라.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그 차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 차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 남편과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의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싸우며 나가며 섬길 때에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은밀하게 다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기를 아무에게도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서 전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증거되고 전 세계의 복음의 증거되어서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참여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